세계적인 성자가 탄생한 곳이라기엔 너무 작고 소박해 보이는 이 교회의 성소는 지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오지만 숙소를 구하지 못하게 돼서 마굿간의 임시 거처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예수가 태어났다는 작은 마굿간 자리가 있습니다. 어른 20명 정도 서면 꽉 찰 것 같은 이 작은 곳에 은으로 만든 별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수가 탄생한 장소라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그 베들레헴의 별처럼 세계 각국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별을 보기 위해 또 신의 은총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몰려듭니다. 탄생 이후 아기 예수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 나사렛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5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은 예수가 30살까지 성장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곳이기도 하죠. 성모 마리아의 집터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세계 각국에서 봉헌한 성모자상으로 유명한데요. 한복을 입은 성모자상 모자이크는 고 이남규 화백이 봉헌한 것입니다. 교회의 2층은 예배당입니다. 그 웅장함에서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교회 1층에 들어서면 중앙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요. 이곳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동굴에서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뒤 목수인 요셉과 결혼했고 예수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를 키웠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위치한 만국교회는 예수가 로마군에 잡히기 전 마지막 고뇌와 기도의 밤을 보낸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교회 중앙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바위 앞에 서면 2000년 전 필사의 기도를 올리던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수령이 무려 2000년이나 된 올리브나무 8그루가 서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가 고뇌하는 순간을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죽은 뒤 서기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당시 성전은 서쪽 벽 일부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의 상징이 된 통곡의 벽입니다.
로마 점령 이후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고 2000년이나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는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조국을 상징하는 정신적 버팀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은 연일 키파를 눌러 쓴 유대인들의 기도 행렬로 북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테필린이라 부르는 사각의 가죽 상자를 팔과 미간에 두르는데요. 성경 문구를 담아두는 테필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로마군들은 도시 전체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통곡의 벽 남쪽에는 로마와의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 저 위에는요, 솔로몬 신전이 있던 성전산입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돌 무더기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그 잔해를 성전 밑으로 밀어냈습니다. 터전을 짓밟힌 유대인들은 아비규환이 돼버린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 마사다로 향했습니다. 마사다는 해발 433m 높은 절벽 위에 길이 620m에 둘레 1300m의 규모로 세워진 요새인데요. 로마인들을 피해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피신처였습니다. 기원전 35년 헤롯 왕 시대에 건축된 요새에는 당시 삶의 흔적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이 존재했던 마사다에는 심지어 로마식 목욕탕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대형 목욕탕은 지금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호화로운 시설을 자랑하는데요. 돌을 데워 사용하던 로마식 사우나는 물론 증기탕까지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 벽화의 흔적이 당시의 호화로운 생활을 말해줍니다.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마사다는 빗물을 모아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대형 저장고엔 무려 75만 리터의 물을 비축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요새라기보다 헤롯 왕의 호사스러운 별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헤롯 왕의 왕궁터가 당시 웅장했던 규모를 가늠케 합니다. 그런데 별장이 왜 이런 사막 한가운데 요새처럼 지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반란에 대비한 자신의 은신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궁터입니다. 마사다 북쪽 끝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해가 보이고 유대강야가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추운 예루살렘을 피해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 광활한 유대 광야 한가운데 은신했던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